자, 우리 말씀 함께 보시죠. 창세기 오늘 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요. 둘째 날에 대한 그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궁창이 있어 우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러가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냐 저녁에 때와 아침에 되니 이르시되 하리라. 아멘. 아멘.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보이십니다. 아, 이게 지금 성막이죠? 네,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의 배경 광야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주세요.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었잖아요. 요거 자체를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늘 있죠? 우리 그 하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이 둘째 날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아시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늘들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게 저 먼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이 참 많네, 하늘이 참 높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하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오늘 뭔 설교를 들을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문자는 하나에 50원짜리 문자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자인데요. 그러려면 하늘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하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이 뭔지 앞으로 내가 쭉 설명을 할게. 직접 너희들이 하늘을 볼 거야 라고 이제 하나둘씩 설명을 하는데 이 성막 안에 하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세요. 제가 한때 성경을 잘 모를 때요, 고린도후서 이 12장 사도 바울의 이 영적 경험, 소위 말하는 영적 경험, 하늘 경험한 본문을 보면서 아, 나도 이 하늘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 하늘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는지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볼 텐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는 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때, 그래서 내가 본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알리시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딱 보셨어요. 그럼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뭘 하다가 이렇게 딱 보는 거 있죠. 그 보는 걸 다 실체화 시켜요.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딱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그걸 통하여서 알리시려고 하는 실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다 뭐해? 내가 본 거에만 다 목숨을 걸어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봤는데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실체가 따로 있어요. 뭔가를 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이 진리는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있죠. 내가 경험한 것만 그게 마치 실제고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검은말 탄 사람이 와야 되고 흰말 탄 사람이 막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는 큰 바퀴 같은 거에 눈이 그냥 눈알들이 그냥 앞뒤로 사방으로 꽉 차 있는 그게 막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여야 돼요. 무슨 공포 영화입니까? 공포 영화냐고요. 진짜 막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떨어져야 돼 막. 그래서 막 이 땅이 3분의 1이 막 깨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거의 의미가 따로 있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뭔가를 보면 다 그게 진짜로 생각을 해. 그게 실제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8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제리미의 눈을 딱 보면서 우리 제리미의 눈이 진짜 호수같이 막네. 그래 참 크림 먹통하다. 동태 눈깔 같고. 우리 아진이의 눈을 제가 딱 보면서 우리 아진이의 눈이 그냥 호수같이 막네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찬이가 우리 누나 눈이 호수였나? 이래요?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아진이 눈을 딱 보면서 우리 아진이의 눈이 참 호수 같다라는 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째는 제가 우리 아진이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밑에 깔려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진이를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잔잔한 아름다운 호수처럼 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네. 뭐예요 또 이런 분위기? 그잖아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아진이의 눈은 호수야.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관계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그 서목사가 아진이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건 눈이 호수가 아니라 아진이의 마음이 그리고 또 아진이를 향한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알아먹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쉽게 말하면 사자성어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있죠 그거? 뭐라고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속담 같은 거 그게 진짜 그렇게 그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숨은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자 오늘 하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3층천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 3층천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됐는데 응답이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응답이 안 되는데 일단 됐다는 얘기 또 뭐야 또 막 이러시지 마시고 곧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3층천 그거에 대하여서는 응답이 안 왔는데 그 3층천이 뭔지를 알고 그 3층천을 이제는 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거기를 살고 있고 아멘.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득불 네? 뭐요? 왜요? 제가 3층에 살아요. 근데 문제는 4층, 5층이 또 있어. 진짜 이거. 기도를 바꿔야 되겠어. 5층으로 가게 되면. 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를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그거를 담고 있는 진짜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바로 삼층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하늘에 속했다라는데 그냥 그 하늘이 아니라 삼층천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몇 년 전에 14년 전 굉장히 오래됐네요. 14년 전에 어디 하늘 봤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돼 있죠. 이건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갔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할 수 있는 그 자가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건져내버리는 거, 일방적으로 건져내버리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셋째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렇게 끌고 가버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 누구 안에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쭉 다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셋째 하늘,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끌려 갔대요. 근데 가로쳐져 있죠. 가로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는 없는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거 복잡해지려고 하네.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원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최초의 성경 하나. 그때 뭐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몇 권의 성경을 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책은 한 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원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본은 지금 없어요. 이 원본은 없고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원본이 남으면 사람들은 이거 보려고 또 이거를 소유한 그 사람이 또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때문에 이거 없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본은 한 권밖에 없겠죠. 맞잖아요. 한 권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책에 한 권밖에 없다라면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한테 주셨어요. 그럼 또 여기도 교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교회는 뭘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한 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그 성경이 없으니까 신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원본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1대1로 그대로 다 복사해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복사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대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많아요. 이 필사본이. 왜? 교회가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교회들도 성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권을 어떤 사람이 필사해, 복사해. 그래서 그 교회에다 줘요. 또 복사해, 또 복사해, 또 복사해. 근데 이 필사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필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사한 이거를 필사를 해요. 이거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이렇게 뭐를 쓰더라도 반드시 여기에서 일리 갈 때는 뭐가 생길까요? 오류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이거 쉼표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오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후렴구 같은 것처럼 후렴구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후렴이 있고 뭐가 있고 후렴이 있고 뭐가 있고 후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를 계속 필사를 하다가 전화가 왔네. 전화를 딱 받았어. 그리고 정신을 팔렸죠. 그래놓고 딱 봤더니 분명히 여기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 후렴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써버리네? 그 여기가 구멍이 뻥 나겠죠. 필사본에는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필사본에는 여러분 이 필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구약은 한 5,000개, 신약은 한 8,000개가 있어요. 그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필사본들을 찾아내보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필사본들을 서로 대조해가지고 원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본에서 뭘 이야기했는지를 찾아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계속 개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완벽한이라고 말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져요.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도 충분히 이 원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류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요즘에 자주 그러죠. 성경을 보면서 참 번역이 잘못했다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텍스트 대 텍스트로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건 원래 그 의도 있죠. 원래 그 의도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이게 오류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먹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게 뭔 이야기지? 모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막 써놓고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이게 가로가 없었어요. 후대 본문 이게 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복사를 하면 이것도 연대가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하고 가깝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대가 흐르면서 그럼 사람들도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일단 언어가 바뀌니까. 지금 히브리어 안 써요. 성경 히브리어 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는 사어입니다. 죽었어요.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대 히브리어, 현대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표현하는 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원래 그 의미들을 잘 모르는 거야. 후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때의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부연 설명을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발견이 근대의 필사본부터 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괄호가 없었어요. 근데 더 연구를 하고 더 이 사본들을 막 찾다 보니까 고대 사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본에 보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여기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원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했어요 라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가로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 가로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건 근대 사본에는 가로가 없이 그냥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 그러면 가로를 쳐놓고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알아야 돼. 이따 시험 본다. 성경의 가로는 뭐니? 물어볼 거야.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분명히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가로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뭐가 이 환상을 본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을 본 사람이 그 몸 안에서 그걸 봤는지 몸 밖에서 그걸 봤는지, 이게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혹시 천장이 보이시는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난 눈 감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 귀신 들림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분명히 내가 눈 감고 분명히 내가 자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 보여. 그런 거 없으세요? 그냥 주무시면 편히 주무시는군요.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게다가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보여. 투시의 의사가 아니라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있으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약 드시고 이제 편히 주무세요. 그렇죠? 약 드시고 편히 주무시고 봅니다. 원래 정상인들은 그냥 이렇게 자면 그냥 푹푹 자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민감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상이라는 건 이게 육안으로 보는 건지 영안으로 보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별이.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이 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렇게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가요. 근데 걔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그게 난 건 확실해요. 그냥 나가.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봐.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넘어도 가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실제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천국입니다라고 천국을 다 설명하는데 그거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런 곳 아닙니다. 아셨죠? 대부분 보면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 희한한 경험을 통해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걸 다 실체로 봐요. 실체로. 그거 실체 아니에요. 실체라면 그 천국을 본 사람들 이런 특별한 경험들 특별하다. 특별한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심각한 상태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봐요. 원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막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이 자식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을 믿음 되게 없나 보다. 진짜 하나님 안 믿나 보다. 의지하지 않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곤란하십니다. 아셨죠? 얼마나 그분이 특별하면 또 그런 걸 보겠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주신 건 경험하고
안 드셔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되고.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요. 네. 교회 난 얼마 안 돼갖고요. 네. 꿈에 이 하늘이 네. 다 보이는데 그 호화 찬란한 건 어디 가서 그런 상상을 볼 수가 없어서 봤어요. 네. 그건 뭐예요? 아, 그거 설명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돼서 그 예. 나오는 거. 얼마 안 돼서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믿으라고. 뭐야, 봐줘야지 뭐. 아, 하늘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냥 거기서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상상도 예. 못해 그 화려한 게. 예.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라는 거, 계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건지 소위 말하는 영안으로 보는 건지 이것도 구별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건 다 그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다니까요. 비몽사몽 가운데 봤대요. 잠자다 꿈속에서 본 건지 아니면 꿈을 덜 깨가지고 잠에서 덜 깨서 본 건지 뭐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자, 3절 내가 이 사람을 안되죠. 이거 안다라는 건 그가 나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지만 누구는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경험에 매이지 않아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하늘의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실체를 만났다라는 게 그 3층 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없고, 되시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욱선 집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하늘을 봤는데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의 실체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셨던 그 상황을 보면서 아 하늘은 뭐 이런 곳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그런 하늘을 보여주셨을까? 그건 하늘이 이런 곳이야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본 거에만 지금 매여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풀어줄 사람이 없었고 예.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면 그냥 부러워만 하고 나도 한번 가봤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보신 그 너무나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좋은 그 하늘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실제하는 하늘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해오시는 거고 제가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셋째 하늘 갔대죠? 제가 지금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면 그 셋째 하늘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근데 이건 이미 구약에서 다 나왔어. 그리고 이미 셋째 하늘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셋째 하늘이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거야. 몰라. 예, 이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이라는 건 여기 셋째 하늘 나오죠. 셋째 하늘.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커튼 같아요. 커튼. 뭘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나누는 그 경계선, 그 가림막. 하늘을 가림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림막. 네. 가림막. 이 성전이죠. 이게 성막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죠. 이 밖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근데 여기 들어가면 살죠. 여기서 겁나게 죄짓던 사람들이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하여서 들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신 다음에 우리들을 의인으로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죄.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사망도 없죠.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멘. 되셨죠? 예.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고요? 병들어서 죽고 노안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망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사시다 보면 사망의 현상들이 점점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신호를. 근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사망의 증상들이 이렇게 깜빡깜빡대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왜? 죄가 해결됐잖아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시작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처량하지 않아요. 몸에 질병이 오는 것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죽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초연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후패해져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더 부끄러운 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면서 이거 뺏길까봐 조마조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도둑들한테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안 뺏기려고 그냥 막 움켜쥐고 있어. 쫌팽이들도 아니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없어도, 연약해도, 이렇게 대범하게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소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죄만 져요. 죄만 지으면 뭐가 두렵냐면 당연히 죽음이 두려워요. 그럼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와요. 성전으로 다. 그럼 이 성전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죄의 사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 설명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빛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첫째 날 오늘 저희가 지금 둘째 날 보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뭐 주세요? 빛 주셨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빛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불이라고 해요. 빛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아예 밝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없애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없애는 게 빛이라니까요. 근데 이 불이 또 뭐예요? 이 불은 뭔가를 태워.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요. 뭘 소멸해요? 죄. 다 똑같아요. 성전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오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의 집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첫째 날 뭘 만나야 돼요? 빛을 만나야 돼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불이죠. 성전에 들어오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뭘 해요? 사람들의 죄를 태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태워요? 짐승을 가지고 와. 짐승을 가지고 와. 그 짐승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는 네가 다 가져간다. 그 양은 뭔 죄야? 그 소는 뭔 죄고? 전가시키고 걔를 어떻게 해요?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각을 떼어 죽인다니까요. 죄가 전가됐으니까 얘는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야 돼. 그쵸? 그래놓고 그거를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성냥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번제단에서 죄와 사망을 태워요. 번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제물에게 전가되어진 죄와 죄로 말미암은 죽음 그 사망을 태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죄와 사망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옥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망과 죄가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사는 거죠.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애꿎은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이 죄가 전가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죽어야 되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돼. 죽이면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사망 자체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태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살았다 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 주시죠. 그 빛이 불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와 사망을 몰아내네.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요. 누가? 제사장들이 이걸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놋바다라고 하는데 이 물두멍에서 물로 몸을 씻어요. 피 묻은 거 이런 것들을 딱딱딱 씻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이 물두멍 자체가 하늘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잘라요. 첫째 하늘. 여기가 첫째 하늘이라니까요. 여기가 첫째 하늘. 그리고 궁창, 하늘이라는 커튼을 넘어가. 여기 휘장이죠. 이게 또 하늘이야. 그럼 여기가 둘째 하늘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되셨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하늘이 갈라. 이렇게요. 문.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가요. 휘장을 통과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두멍,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이 이게 바로 궁창이에요. 궁창. 근데 하나님은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을 넘어 하늘로 가고 하늘을 넘어 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3층 천은 여기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생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대학인 이야기 없어. 희한한 하여튼 천국을 갔는데 그럼 천국을 가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처럼 생겼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처럼 생기지 않으셨으면 저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또 아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개념 어려우신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다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맞잖아요. 근데 왜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저 귀신은 안 잡아가면 왜 귀신은 저 귀신 안 잡아가 맨날 그러지 마세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갑니까?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그럼 또 막 여기서 뭐 이단 사설들이 막 생각이 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하면 그 이단이던데?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합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와 한 몸이 됐어. 그럼 난 뭐야?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아진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자, 너 일어나봐. 일로 와봐. 이렇게 와봐. 얘가 아진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진이죠. 잘 보세요. 제가 목을 딱 잘라서 목만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아진이에요? 또 영적으로 돌아왔다 너. 죽은 아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팔을 뚝 잘라서 이렇게 팔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럼 이 팔은 뭐예요? 자, 누구 팔인지도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누구 뭐 지문 찍어봐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거 소아진 팔이구나 이렇게 해요? 이 팔만 아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이렇게 다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아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진.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머리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머리에 붙어있다라는 얘기는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떼어지면 죽는 거야. 예수도 죽어. 예수라는 머리만 둥둥둥둥 떠나봐요. 몽달 귀신 되는 거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살기 위해서라도 결코 자기 몸을 안 내줘. 죄와 사망에 안 내줘요. 팔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 그거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팔은 몸에 붙어 있을 때 팔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거기서 머리는 이 머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로 가득 차 있는 이 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권! 머리. 예수가 머리라는 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의하여서 몸이 움직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신체적으로 이 머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 나머지 몸 있죠. 각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몸을 성도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팔이 여기에 딱 붙어있으면 이 팔도 아진이죠. 맞잖아요. 들어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보제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왜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맨날 저놈의 저 왼수 귀신은 뭐하러 저 앉아봐. 그러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귀하게. 그가 없으면 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없으면 그 지체가 해야 될 것까지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인생이 고루 가죠.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잘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아멘.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신앙생활 편해요.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죽어봐요 어떡해요. 그 사람 번아웃 돼서 뻗어봐요 어떡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된다니까. 자,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쓰이는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라키아라고 해가지고 궁창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궁창인데요. 이거를 두드려 팬 거예요. 두드려 쫙 뺐어. 자,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물 가운데 물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물 뭐라 그랬어요? 말씀. 1장 2절 수면 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 수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깊은 말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근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 창조예요.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둘째 날 뭐 만들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한 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계사란 말입니다. 아멘. 뭐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죠.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둥그랗게 할게요. 왜? 지구가 둥그라니까.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날 보면은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봤더니 쥐가 둥그래.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쥐가 둥그래.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물이라는 게 덮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이 물이 뭔지를 모르죠. 그걸 흑암이라고 했어요. 무지라고 했어요. 미가서 3장 6절에서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몰라. 근데 이 물은 반드시 이 물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가 옥토가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뭘 낼 수 있어요? 씨 맺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낼 수 있어요. 생명을 낼 수 있다니까요.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나눠. 얘 실체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이란 실체를 드러내려면 일단 물을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딱 갈라. 근데 어떻게? 가운데 정중앙을 갈라. 정중앙을 갈라. 여기를 성막이라고 하고 여기를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의 중앙을 딱 나누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정중앙에 있는 이 휘장이라고 하죠.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쫙 찢어지면서 여기 경계가 없어져.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도 다 같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이 돼버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 히브리서 이야기할게요. 갈려져 있었었죠? 여기는 제사장들 들어오죠.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휘장을 넘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일리 들어가셨어요. 아멘. 일리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아련하십니다. 어떻게 아련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 이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뤘습니다. 죄와 사망을 다 없앴습니다. 아멘. 라고 하나님한테 딱 이 인주를 딱 받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뭐가? 이게 쑥 찢어져 버렸네. 위로. 그래? 알았어. 찢어버려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왕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죠. 휘장이 있었을 때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대표, 우리의 머리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하나님, 이제 저들이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아멘. 쭉 찢어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이 안에 들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련할 수 있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련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뚜껑, 뭔가를 덮어. 뚜껑, 법궤가 이렇게 있고 뚜껑이 있다니까요.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를 덮어놓은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대요. 그럼 그 뚜껑 속에 있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말씀.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받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인간의 범죄. 십계명 죽어라고 안 지켜. 그쵸? 십계명 죽어라고 안 지켜. 다음에 만나 뭐야? 만나 줬는데 뭔지도 몰라. 그럼 맨날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맨날 불평해. 왜 또 이걸 또 먹어야 돼? 맨날 불평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맨날 도전해. 인간의 반역, 범죄라니까요. 법궤 안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뭘로 덮고 있어요? 쉬운 자라는 법궤 뚜껑이 그거를 딱 덮고 있어. 그럼 바깥에서 그 안이 안 보이겠죠. 아멘. 요게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덮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덮은 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거기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아멘. 되셨죠? 아멘. 제사장이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 딱 없앴어요. 근데 휘장 앞에 보면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뭐냐면 여기 기도하는 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 딱 이렇게 향을 피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계시는데 그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기는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 바램, 내 기도, 요거를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연기에다 실어보내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미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아예 설명한다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바램들을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촛대가 있고 여기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경계가 무너졌죠? 셋째 하늘은 제사장만 가는 데고 셋째 하늘은 대제사장만 가고
둘째 하늘은 제사장만 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 뭐가 돼요? 셋째 하늘이 되는 거지. 셋째 하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셋째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가 샜던 게 뭐예요? 이 둘째 하늘에 샜던 게 뭐예요? 성소에 샜던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촛대죠. 촛대에서는 불을 밝혀요. 이 불도 꺼지면 안 돼.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은 없어지면 안 되고 꺼지면 안 돼요. 촛대가 계속 불을 밝혀. 불을 밝히는데 떡상 있죠. 떡상을 향하여 불을 밝혀요. 이걸 조명이라고 해요. 떡이 의미하는지를 이 촛불이 밝히는 거예요. 여기 떡상은 12덩이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12덩이 떡. 그건 뭐냐면 12지파가 이 떡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떡을 먹고 산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이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럼 그게 셋째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제사장들이 일리 들어가는 이유는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죄사함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쫙 갈렸죠. 이렇게 없어져 버렸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인간의 죄와 그 인간의 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있죠.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여기 휘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뭘 놓고 기도하냐면 내가 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덮었네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죄를 덮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앞에 내 죄를 덮어놓아 버린 그 은혜가 이렇게 있어. 법궤가 이렇게 있어.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네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걸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알고 더 이상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그 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 황금이 있고 또 뭐 온갖 보석으로 있고 그런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 다 그 천국의 묘사를 해.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뭐 대궐 같아.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서 그냥 대궐 같은 집에 살아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천국 갔다 왔는데 내 집이 초가집이야. 불 붙으면 그냥 홀랑 탈 것 같아. 늑대님께서 오셔가지고 콧방귀 한번 딱 끼면 다 날아갈 것 같아. 나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천국에 대궐 같은 집이 있고 초가집 같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저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난 초가집에 살면 좀 더 열심히 살다 올걸. 그럼 거기 천국이에요? 그 누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누구를 보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실제는 천국, 실제는 지옥. 여기 들어갔겠죠. 여기 들어가는데 내 집이 초가집이야. 그러면서 대궐 같은 집에 살면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 거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럼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남는 삶,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하는데 일리 가면 여기 돌아갈 수 없는데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멘. 은혜로 정리가 돼요. 아멘. 이런 게 전혀 성도의 삶이 은혜로 은혜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건 셋째 하늘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실제 하늘, 셋째 하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법궤 앞에 회개하라. 천국 이미 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미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 이미 셋째 하늘에 있다니까. 이미 셋째 하늘에 있는데 어딜 또 갈라 그래? 거긴 나도 가고 싶어. 네가 말하는 그 셋째 하늘 나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셋째 하늘에 살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셋째 하늘에 살고 있어요. 네, 셋째 하늘에 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때때로 우리 최욱선 집사님처럼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렇게 그냥 최욱선 집사님이 보셨던 건 최욱선 집사님이 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걸 꿈에 보고, 아니 그 전부 구름만, 네. 끝도 같던 구름이 그 찬란한 빛이, 네. 근데 거기에 형체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천국이라면 네. 뭐라도 하나 보여야 그게 천국이라는 그쵸?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 상태만 홀라찬란해갖고 세상에 못 본 그 빛만 보여주지, 네. 형체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도대체 그 뭔가 이해가 안 가요. 네. 계시록을 들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우리 최욱선 집사님이 보신 하늘이 딱 정확한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아멘. 이 법궤 뚜껑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연기인데 그게 구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 최욱선 집사님이 생각했던 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맞아요. 없죠. 근데 아무것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셋째 하늘 천국에 갔는데 뭐 있겠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지? 라고 했는데 그 환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저런 선풍기 이런 거 없다니까. 뭐 타워 팰리스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셋째 하늘이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간헐적으로 경험을 하겠지만 우리가 죽고 진짜 실제 하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걸 실제화를 사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환상이나 꿈 이런 걸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걸 계속 고백합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다 뭘 고백하냐면 법궤 안에 있는 내 죄를 다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망과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덮였어.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 그러나 이 죄를 이미 덮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하늘이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을 넘어 또 하늘에 가고 그 하늘에 있는 자가 또 하늘을 넘어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그곳, 그 삶,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오늘 보고 있는 1장 6절에서 8절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물 가운데를 딱 잘랐대잖아요. 근데 이 물 자체가 한 말씀이죠. 아멘.
말씀을 가운데를 딱 잘라버렸어요. 이게 휘장. 예. 이제 원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윗물 나오고 아랫물 나오죠. 거기서 아래, 위라는 게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위치적으로 위 아래가 아니라 왜 하나의 물을 그것도 정 가운데를 딱 잘라서 왜 위와 아래를 나누냐면 이거를 위하여 이거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만들었다가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기능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능을 가운데를 딱 나눠요.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위, 아래 됐죠. 근데 그 위라는 이 단어, 아래라는 이 단어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래는 이거에 대하여 또 위. 여기가 위죠. 이 위가 뭐냐면 위라는 건 아래가 있어야 위죠. 그러니까 이 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걸 위하여 이거를 여기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위에 거의 대처물인 거예요. 좀 어려우셨나? 원래 이게 이렇게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원래 하나인데요. 여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렇게 원래 하나인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분리를 시켰는데 이걸 위라고 하고 이걸 아래로 할게요. 위, 아래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원래 이 상태를 모르니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일단 나눴어. 그럼 이게 실체가 돼요. 근데 이 실체 자체를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실체를 알아먹을 수 있는 대처물로 아래 걸 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위, 아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똑같이 위에 물, 아래 물이라고 하죠. 물을 나눴어 이렇게. 물을 나누면 뭐 다른 게 나옵니까? 그 물은 물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이 물 자체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 물의 원래 실체는 위에다 두시고 이 물을 흑암에 있는 우리가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그걸 모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은 나중에 셋째 날 이름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바다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바다가 나옵니다. 놋바다는 왜 하필이면 놋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막 밖에는 살 수 없죠. 그렇죠?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요. 성막 자체가 예수예요.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다 덮여 있어요. 라키아, 궁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얇게 두드려 펴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건 뭔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키아라는 이 단어, 궁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두드려 패서 그걸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금으로 돼 있고 성소 밖에 있는 건 다 놋으로 돼 있어요. 놋. 왜 금에 하필이면 놋일까요? 왜 놋이에요? 왜 놋? 금하고 비스무리해서 싸구려였어요? 왜 하필 놋일까요? 자, 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금이 아닙니다. 금은 항상 빛을 이야기해요.
빛으로 다 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빛으로 다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이 노수는 도대체 뭐냐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 나무로 형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형틀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노을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드려 펴요. 이렇게 핀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노스로 다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어. 이렇게. 다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다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 노시라는 건 외부의 상황이 있죠. 외부의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능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 장대에 놋뱀으로 달리는 거예요. 왜? 성소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놋뱀, 놋바다를 통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 빛으로 덧입힘을 받게 되십니다. 좀 어려우셨나?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매치가 다 되신다는 말이죠. 그건 이제 설명됐죠? 그 위에서 아래라는 그 의미, 원래는 하나님이 물 자체를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윗물, 원래 물이었었던 그 실체는 고스란히 놔두고 요거를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걸 내려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찬이한테 제가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림이한테 설명하듯 하면 얘 못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못 알아먹어? 아유, 우리 민집사님한테 제가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집사님한테 제가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집사님한테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셨고,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동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찬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초딩이 뭘 알아요? 경험해서 뭘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얘기는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그 물을 설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궁창 하늘이에요. 이거 자체가. 또 다른 개념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짬뽕해서 들으세요. 원래 물이 있죠? 원래 물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가운데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하늘이라 그러죠. 이거 원래 이름은 궁창이고, 그죠? 원래 이런 하나였던 거를 가운데를 딱 나눴대요. 가운데를 나눴대요. 그럼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접촉점이 있어야 돼. 왜? 위는 이 아래는 이거를 대처하는 거니까요. 그럼 분명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궁창이 여기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연구하면 하늘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늘에 속한대. 하늘에 속하는데 예전에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식이 뭐냐면 하늘에다가 요 하늘, 공간적 개념 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은 가운데,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랫 물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여기다가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걸 주셨는데,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어떠한 걸 줬어요. 뭐 오늘 하늘 성막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셔서 밑에 있는 자들이 이 성막에서 하는 행위로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여기에만 갇혀서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고 제사만 드려. 죽어라고 율법만 드려. 하늘 율법. 되셨죠? 죽어라고 율법만 드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는 없이 왜 이것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준 거, 율법과 제사를 준 거,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로 통하여서 이거를 다, 너희들의 죄를 다 덮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 이거 알아먹으라고 주셨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니까. 결국은 하늘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라는 하늘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셋째 하늘 아멘. 글리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예배 자리만 이렇게 있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이러면 이게 외식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있음으로 외식이 돼요. 이 자리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다고 내가 죄인으로 고백되어졌는데 인정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폭로가 되어졌는데 그럼 너는 지옥에 나가라가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부터 막 진짜 뭐 쓰나미처럼 밀려와. 예배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요거를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아멘. 그걸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뻐서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전혀 없어. 이게 전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음으로 통해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럼 독사의 새끼가 돼요. 그게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갈리기 시작해요. 갈리기. 어디에 속하셨어요? 오늘도 나눴죠. 첫째 날도 나눴고 둘째 날 오늘도 나누잖아요. 아멘. 너 윗물에 속할래? 아랫물에 속할래? 아랫물은 윗물을 알아먹기 위해서 나에게 준 건데 너 왜 그거 하고 있다고? 그거의 참된 의미는 모른 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은 채 마치 너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왜 하늘에 속하지 않니? 예배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구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네? 그렇게 그냥 단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박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리셨죠? 왜 갈라셨어요? 왜 갈르신 거예요? 왜? 하나됨을 목적으로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갈라버린 자군요. 난 여기 속했고 난 여기 속했고 난 여기 속했고 아니! 내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내가 끊임없이 나누는 자고 내가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내가 폭로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 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폭로되어진 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너는 계속 나뉘어지는 자고 나누는 자인데 나는 이 나눔이 아니라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자야.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자기 이 휘장을 나뉘어져 있는 이 성소를 딱 구분을 없애시려고 찢으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하나됨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제자로 통하여서 세워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라니까요, 그게. 아멘. 그리고 그 설교를 끝내시고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거 휘장 찢어버리는 아멘. 이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아멘. 하나 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 되려면 내가 분리되어져 있고 내가 나뉘어져 있고 내가 나누는 자,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 안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휘장 앞에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기까지? 근데 이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은혜가 보이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될까? 이미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뭘 더 얻어내시려고?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 뭔가 얻어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걸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나한테 없는 거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미 이루신 거 그걸로 이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달라, 뭐 해달라 다 이 기도야. 하나님은 그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다 해놨다니까. 야 그냥 네가 하면 돼. 너가 하면 돼.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아예. 그럼 아직 여기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여기 안에. 첫째 하나 여기도 못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빙빙 돌고 있어. 뭐처럼? 승냥이처럼. 빙 돌아. 빙빙. 들어오세요. 아멘. 이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열린대잖아요. 아멘. 그냥 승냥이처럼 빙 돌아. 빙빙만. 그냥 두어오세요. 아멘.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고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아멘. 자기 부정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들어요. 아멘. 죄인 걸 고백하죠. 또 들어가요. 내 죄를 실체를 내 죄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죄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번제단에서 죄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싸웠어요. 안 좋은 마음 들었어요. 다 이런 거. 다 그거 갖고 죄죠. 그거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회개해야죠. 이거 회개하고 자기 부정되면 일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진짜 내 죄의 실체를 만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되셔야 돼요. 이 1년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이게 구원론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되게 쭉 들어오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죽어라고 회개는 하는데 뭔가 깨름직하고 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그건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실체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그냥 여기서 날마다 짓는 죄만 해결해. 그러니까 또 지어. 그러니까 근본을 몰라. 내가 죄 짓는 자라는 그 근본을 몰라. 내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옥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자라는 걸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지는 거야.
근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안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미 그게 덮였다라는 그거를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면 여러분 죄 안 져요. 아멘. 제가 장담하는데 마음으로도 죄 안 져요. 아멘. 현격하게 죄 짓는 숫자가 빈도수가 팍팍 줄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뭔 죄 지셨습니까? 네? 무슨 죄 지셨어요? 아니 그럼 내일은 무슨 죄 지실 것 같으세요? 그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일 무슨 죄 지실 것 같으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일 무슨 죄 지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럼 어제는 뭔 죄 지셨어요? 제림 너 어제 뭔 죄 졌냐? 이제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졌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루에 짓는 죄가 얼마나 되나? 별로 없어요. 맨날 회개하래. 뭐 회개할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 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엄청 회개할 거 많겠죠. 은혜 엄청 받겠죠. 근데 모태신앙인 저는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고민해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 뭔 죄를 졌지? 사람 죽이지도 않아. 사람 미워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욕은 해요. 욕먹을 짓 하니까 욕먹지. 예수님도 욕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라고. 아, 욕먹을 사람한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음 놓고 욕해야지 또. 성경에 보면 친구한테 욕하는 자는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 솔직히 별로 죄 안 져요. 김매성도님 어제 뭔 죄 지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니까요. 아 솔직히 죄 별로 안 지신다니까.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증거고. 자,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사건이요, 홍해 바다가 이미 말씀드려버렸네. 이 윗물과 아래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이 창세기 둘째 날 있었던 이 사건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 사건 갈라지는. 홍해가 위와 아래로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는 그 자리로부터 위로 어디까지 아래로 어디까지 홍해가 쫙 갈라졌대.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마른 땅을 걸었대요. 마른 땅을 걸어. 자,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물은 항상 지면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맞잖아요. 바다는 항상 지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 물이 쭉 갈라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렇게 와서 물이 갈라졌으니까 내려가서 올라가겠죠. 내려가서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의 위치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저기서부터 세상이라는 저 나라로부터 어디론가 뚝 떨어져. 모습이 사라져. 그리고 올라와 이렇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여러분, 땅과 물이 모여 있는 걸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물이 모여 있으려면 땅보다 땅 아래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옥을 땅 아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거기 뭐예요? 땅 아래. 땅 아래는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죠. 근데 이 사건이 또 언제 나오냐면 노아 홍수 때 땅이 뭘로 다 덮입니까? 물로 다 덮여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물 때문에 심판받아 죽죠. 그러면 바다, 물은 심판이죠. 땅 아래는 지옥이죠. 갇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저기서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떨어져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 근데 다 살아나고 나. 근데 저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와 이렇게. 근데 물이 회복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다 죽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걸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뭐냐면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늘을 왜 주셨어요? 하늘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 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또 하늘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자? 그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뭐 날라다니고 뭐. 루나의 두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네, 루나의 첫 번째 소원 하늘을 오늘 그 루나의 소원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루나는 이제 첫 번째 그 소원이 이루어져. 하늘에 속한 자가 됐거든. 루나가 이 설교를 딱 듣고 이러면서 이러면 제가 미쳤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날고 있구나. 히브리서 9장, 에베소서 2장 이 말씀도 다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는데 이제 계시록도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늘에 속한 자 2부 둘째 날 다음 다드림 예배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야,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에 덮여있죠. 진짜 하늘로 덮여있죠. 이 파란 하늘 속에 이렇게 덮여있죠. 여러분 이 하늘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분해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있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잘 보면 이 땅 지면 위로부터 다 하늘이죠. 그렇잖아요. 하늘이죠. 그 하늘이 물로 덮여 있는데 여러분 그 물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죠. 이노야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땅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럼 여기가 첫째 하늘이잖아요. 이제 이 개념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로 가지고 와보세요. 이 성막 다 벗겨버리고 여기 땅 있죠? 여기 하늘이죠? 그럼 여기 첫째 하늘이겠죠? 그죠? 그럼 이 하늘 넘어 둘째 하늘 있겠죠? 그럼 이 또 이 하늘 넘어 셋째 하늘 있겠죠? 피조세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지시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노야 대기권이라 그랬지? 대기권이라 그래요. 아이 됐어. 물이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와 땅, 공기가 필요한 땅이 하늘을 경계로 이렇게 덮여 있다니까요. 근데 이 공기가 뭐와 뭐로 돼 있나? 몇 대 몇으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의 가르마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8. 근데 2대 8이 제일 신사적인 가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2대 8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2대 8 하고 있으면 딱 아저씨. 근데 제일 신사야. 참 재밌는 게 산소가 20%고
질소가 80%거든요. 이 비율이 절대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져. 절대. 절대 안 깨진다니까요. 만약에 이 2대8 이 비율이 깨지죠. 그래서 산소가 20% 이상 이 공기에 딱 채워지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불바다 돼요. 여러분들이 라이터를 딱 켜는 그 순간 라면 키우려고 라면 끓이려고 그 불을 딱 켜는 그 순간 뻥 터져요. 근데 또 놀라운 건 20% 이하로 떨어지죠. 만약에 산소가 20%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숨을 쉴 수 없고 다 죽어요. 정확하게 2대8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세요. 하늘에 속하신 분들이십니다. 은혜로 살고 계세요. 또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 공기압이 얼마나 될까요? 일기압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무게압으로 따지면 어떻게? 15톤. 15톤이에요. 15톤. 여러분들이 지금요 15톤의 그 무게의 공기를 공기 속에 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공기압이 조금만 높아지면 사람 찌그러 죽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공기압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죠. 그럼 사람이 터져 죽어요. 정확하게 이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사우나 가시면은요 사우나실의 온도가 몇 도나 돼요? 80도 90도 되죠? 그걸 어떻게 버티세요 거기서? 땀으로 숨을 못 쉬어서 죽고 지금 이상한 데로 막 가는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 15톤의 무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누르면 우리는 다 찌부돼서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상하 좌우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만 압이 주어져서 오잖아요. 그럼 찌그러 죽는다니까요. 어느 한쪽으로만 압이 눌리면 찌그러져 죽어요.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찌그러져 죽고 위에서부터 오면 찌그러져 죽고. 근데 정확하게 상하 좌우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압으로 누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버텨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애들이 즐겨보는 옛날 만화 드래곤볼이라고 있습니다. 예,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를 보면은 그냥 이런 평지에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단시간 안에 전투력을 올리려면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동그란 이상한 곳으로 가요. 그럼 거기는요 기압이 막 100배 이상 돼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걷지도 못해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하루만 이렇게 연습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내려와서 전투력이 100배로 증가했어. 남들은 100년 동안 죽어라고 훈련해야 될 걸 거기 이렇게 기압이 높은 데 가서 운동을 하루만 하고 오면 전투력 100배 뻥튀기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면서 안 찌부러지고 안 터지고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숨 쉬면서 사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그 2대8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일한 압으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옆에 계신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실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막 사모하는 저 천국 저 지옥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시간 나와 내 지체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지금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